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선물.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전체적으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구스도는 그 황제에게 붙여진 존칭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호적 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그러니까 인도세라든지 주민세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에 로마 패권을 잡기 위한 장기간의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많은 재정이 소모되고 다 탕진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거들난 나라 살림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호적 조사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을 징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적 명령을 통해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유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수리아의 총독이 아니라 집정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수리아의 총독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는 나중에 부여된 이 총독 명칭을 미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전 지역은 당시 수리아 영에 속했기 때문에 수리아의 집정관이었던 구레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레뇨 또한 분명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전 로마 지역에서 객지에 살던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이동했는데, 이런 풍경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 명절 때 고향으로 대이동하는 것처럼 엄청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길과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먼 길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는 여관이 많이 들었었고 그 여관들마다 손님들로 북적북적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지만은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는커녕 쉴만한 숙소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해서 산딸이 다 되어가는 마리아가 먼 길을 걷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나귀에 탔을 텐데 하루에 20km를 걸어가도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안식일 빼면은. 자칫하면 여행 중에 유산될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도착해서도 호적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몇 안 되는 그런 여관도 잘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그나마 겨우 얻은 마음국간에서 몸을 풀어했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귀하신 몸이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점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극한 돌봄 속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따뜻한 아래목이 아니라 차가운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를 헤아리고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인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영어로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 낮은 곳에, 스탠드, 내려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농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밀짚 모자를 쓰고 물론에 내려서 허리를 굽혀서 모를 심어 봄으로써 농부를 이해할 수 있고 농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탄광에 가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 봄으로써 광부를 이해할 수 있고 광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가장 천한 그런 가축의 구유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왜 목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목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잘 살고 부유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못 살지만 천하지만 낮은 자와 겸손한 자에게 먼저 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임하시는가? 바로 적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시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메시아의 나실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은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배하는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경배하고 그들이 천사로부터 듣고 본 바를 다 그 부모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의 출생 후의 할례의식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산후 정결 예식 그리고 시몬과 안나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8일 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산혈이 정결하기까지는 33일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적어도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물면서 산후조리를 하셨고 그 기간에 33일이 지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부자였다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한 것은 굉장히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은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동안 이 시므온은 죽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도록 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삶 가운데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노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에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것이라는 뜻이 있고 흥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에 천하고 또 낮고 그리고 비천했던 그런 세리들과 죄인과 창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하며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심으로써 그들의 반발과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친 마리아가 목도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이제 안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15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면 한 22, 23살 되겠죠. 그 다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그 개혁 선거에는 84세까지 이제 과부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아까 23살 정도 됐잖아요. 그 다음에 84를 더하면 100살이 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 안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했던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이제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의 이제 유소년의 성장 시절의 모습과 12살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일단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잘 자라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강건함이 훗날에 바쁘고 힘든 공생의 사역에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 강건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음식 드실 시간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잠도 부족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막 흘러들어와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물을 퍼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고물에서 고나게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육체적인 강건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러 간 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강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육체적 강건함이 꼭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육체적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혜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온갖 음해를 하고 넘어뜨리는 강교한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은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다 능수능란하게 다 대처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충만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지혜로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 강건함, 정신적 놀라운 지혜,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어서 감당해야 될 우리들도 이런 육체의 강건함과 그리고 정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해울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동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 아래에서 자랐던 예수님은 얼마나 더 경건하게 자랐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신앙의 부모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모처럼 오늘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도 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때 12살 때는 아마 성년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만으로 한 19세, 20세 돼야지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되고 성인이 되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율법의 아들, 토라의 아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났겠지 하고 아빠는 이제 엄마 아빠는 엄마랑 오겠지, 아빠랑 오겠지, 아니면 혼자 오겠지 하고 갔는데 하룻길 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부모가 겪거든요. 얼마나 근심 걱정했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한번 미아로 잃어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정말 근심으로 가슴이 쩌려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이 쫄였겠습니까? 심장이 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정말 이렇게 성전에서 딱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살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대답도 능수능란하게 잘 대답하셨습니다. 질문도요, 그냥 어리석은 그런 우스운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파고드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도 하고 또한 율법 선생들의 그런 질문에도 막힘없이 놀랍게 대답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면 바로 어릴 때부터 그가 익히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소에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라난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구원의 자료가 되고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구경수 구역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끊김 없이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와 바른 그런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해합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아마 수명이 한 3년은 줄어든 것 같아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자아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12살 때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서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맞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요셉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빨리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전까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맞이로서 아버지의 유업인 목수직을 이어받아서 그 목수일을 하면서 홀 어머니와 그리고 여러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가장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제대로 학교 교육도 동생들 챙기고 한다고 받지 못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께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끝까지 효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런 계명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 중에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효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받들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부모의 가려운 데를 끌어줄 수 있는 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사시는 그런 연약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또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상황이 비록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날 위해 버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생의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비록 내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며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번 더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빛나고 높은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에 임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 우리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귀한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